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애터미 공동체 겨울 수련회 참석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예수님을 늦게 영접해서 제 인생이 많이 모든 게 바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저는 이런 캠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캠프에 억지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성경적 창조신앙과 과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강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살과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애터미 공동체 교율 수련회 이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그 무익한 종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리고 성령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 목차입니다. 세계관과 창조주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성경적 창조신앙, 그리고 과학법칙과 창조주, 그리고 자연이 증가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타협비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된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짜서 압축해서 어떤 그 성경의 주제에 해당하는 말을 뽑아낸다면 어떤 말로 추가하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짜면은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크게 4가지 주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인간은 무엇인가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지금도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문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아직도 연구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인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예수님 영접해서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죄인이라는 정의보다 더 정확한 정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주제는 뭐겠습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가입니다. 성경 정확히 나와 있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길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째 대주제가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저는 이렇게 성경을 큰 4가지 카테고리 내에서 해석하고요, 또 이해합니다. 또 전할 때도 이 4가지를 다 이렇게 포함하려고 하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 궁금해하죠. 두 번째, 이 지구와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라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그런 이런 것들이 특히 우주와 생명체, 지구의 기원이 이게 진화의 결과일까 창조의 결과일까 궁금해하죠. 이런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자연이라는 책과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주셨는데 저자가 같은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내용이 같은데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까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믿음과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고 믿는 분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진화론적 과학만능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죠. 또 이 두 세계관을 타협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과 진화론적 세계관을 타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진화 방법도 사용하셨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이런 타협적 세계관은 우리가 유신적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 따라서 믿음과 세계관이 결정되고 또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 늦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33살 되던 해에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기 정확하게 10개월 전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캠프에, 정말 이런, 그땐 한인교회 여름 수련회 했는데, 여름 수련회에 친구에서 억지로 끌려갔다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의 삶의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많은 사람이 다 믿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한탄했습니다. 만약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애통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첨단 과학 시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난 홍수처럼 밀려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지식과 정보 중에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지식과 정보는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 너희들 믿는 기독교는 비과학이고 틀렸다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지식들로 난무하고 있죠.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누구나 어릴 때부터 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진화론 교육을 과학 시간에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얘기하다 보면 진화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진화론 교육 때문에 유물론적인 과학 만능주의 진화론적 세상을 갖게 되죠. 그럼 과연 이 진화론이 맞는지, 반면에 성경에 기록된 창조론이 맞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텐데, 거기에 위해서는 우리가 과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분명히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저는 이런 예를 들기를 좋아하는데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누가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까?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분이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모든 죄와 불의에서 건지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가능해지죠. 세 번째, 제가 하나님 믿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창세기 내용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럽니다. 특히 과학적 논리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자꾸 위배되면 제가 이런 시간을 갖지 않죠. 놀랍게도 제가 그렇게 비과학이라고 공격했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내용들이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과학적 사실하고 위배됨이 없습니다. 특히 과학적 사실과 위배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에는 창조 신앙입니다. 창조 신앙.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방법으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죄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따라서 창조 신앙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신앙이 세워진 겁니다. 이 창조 신앙은 첨단 과학 시대에 무시되고 있지만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기초인지 모릅니다. 창조 신앙의 구원 신앙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성경적 창조 신앙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 성경적 창조 신앙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으로 창조 신앙의 회복과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온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 창조 신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권위와 무엇성을 또 믿습니까? 저는 이걸 다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창세기를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한다면 어떤 모순에 빠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 창세기를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창조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적 창조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의 창조 사실을 믿는 그런 신앙을 성경적 창조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성주의와 과학주의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의 그 내용들을, 사실들을 부정하고 왜곡하거나 수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성경 전체를 부정 또는 왜곡, 수정하게 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천국에 대한 약속까지도 부정하거나 왜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내용이 과연 어떤 신학자들이, 어떤 지식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사실이 아니고 비유고 상징이고 신화일까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창세기 역사서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역사서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초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이 생기고요, 홍수, 노아홍수 사건이죠. 그리고 바벨탄 사건, 인류 초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한 족장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족장시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역사가가 역사를 기록할 때 비유나 상징으로 또는 신화로 기록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도 역사를 기록할 때 비유나 상징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기록합니다. 이게 제 논리입니다. 창세기가 역사서이기 때문에 창세기 내용들은 비유나 상징으로 신화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기록된 대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믿는 게 맞습니다. 창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초과학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과학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어떤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이런 창조입니다. 이런 창조는 창조주만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한다는 것은. 따라서 어떤 과학자도 성경에 기록된 창조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창조과학계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임을 변증하는 종합과학이 창조과학입니다. 저희 창조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내용들이 과학적으로 사실임을 변증하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설프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진화 단계도 필요 없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처음부터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성숙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분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창조만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피조세계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도록 창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피조물들 보십시오.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거역하는 그런 피조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담적인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사실이라면요, 창조주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지혜와 설계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요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자연계는 그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 창조의 능력과 신성이 다 담겨져 있어야 되겠죠. 이게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세상을 봤더니, 자연을 봤더니 그전엔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자연을 대표하는 색깔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연을 대표하는 첫 번째 색깔은 녹색입니다. 참 신기하죠. 왜 하필 식물들이 다 녹색일까요? 빨간색, 까만색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녹색일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색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는 색, 그리고 모든 색과 잘 조화를 이룬 색이 무슨 색인지 아십니까? 바로 녹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자연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색깔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녹색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죽고 싶을 때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자연의 녹색을 보면서 새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 다시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힘들 때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갖고 다시 회생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두 번째 자연을 대표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가을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색깔입니다. 주황색이죠. 이 주황색은 사실은 여름 내내 푸르렀던 살아있었던 식물들이, 녹색 식물들이 세포가 죽어가면서 만들어낸 색깔이 이 주황색
색이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있던 세포가 죽어가면서 만드는 색깔이 까만색이 아니고 이렇게 아름다운 주황색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색깔 중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온유함을 느끼게 하고 사랑을 느끼게 하고 넉넉함을 느끼게 하는 색깔이 바로 이 주황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황색을 통해서 저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배부르고 따뜻할 때, 너희가 잘 살 때, 너희 형편이 좋을 때에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면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자연을 대표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 눈이 많이 왔죠. 하얀색입니다. 왜 하필 눈이 하얀색일까요? 물론 우리가 딱 과학적으로 설명 다 합니다. 그래서 왜 하필 하얀색이라는 거죠? 저는 눈이 오는 첫눈, 더군다나 이번처럼 이렇게 한 방문이 그냥 펄펄 내리면서 이렇게 세상을 온전히 하얗게 만들어갈 때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눈물도 흐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하얘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여러분 양털같이 휘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이 오면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추할지라도 눈이 오면 다 깨끗합니다. 순백처럼 깨끗해지죠. 하나님이 이 하얗게 내리면서 세상을 온통 깨끗하게 만드는 눈을 통해서 저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피를 흘려 죽었다. 나의 흘린 그 피로 너희 죄가 다 도말되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거룩한 자로 구별하시고 너희 죄를 다 깨끗이 하얗게 씻어준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비조색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동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최고 수준의 아름다운 질서와 신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최고 수준의 아름다운 신비와 질서는요, 저절로 오랜 시간만 주어진다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놀랍게도 이 비조색에는 완벽하게 미세 조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조색의 완벽한 미세 조정은 하나님을 믿건 모든 과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겁니다. 이 우주가 최고 수준의 정밀도로 정확하게 미세 조정되고 있거든요. 미세 조정 퍼센테이지가 조금이라도 0.00001%라도 깨진다면 이 우주는,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구만이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화의 결과일까요? 오랜 시간만 주어진다면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일까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어떤 과학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주는 미세에 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보일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시계는 결코 우연히 생길 수 없다. 시계는 목적을 위하여 설계되어 만들어진 위대한 작품이다. 시계보다 더 정교하게 움직이는 우주가 창조주 없이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 있겠는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창조와 심판의 결과만을 보여줄 뿐이지 자연 자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그 기원에 대해 결코 설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유신 진화론자들이 이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 그 기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연은 창조와 심판의 결과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결코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과학의 한계 때문에 어떤 과학자도 어떤 지성인도 자연을 제대로 풀어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설명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 문제를 풀려가고 있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빅뱅 우주론을 포함해서. 이 진화론과 빅뱅 우주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지적 우상입니다. 여러분, 6일 창조, 성경에 이르된 6일 동안의 창조를 믿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재림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6일 창조는 초과학적인 사건입니다. 과거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적들은 정말 우리가 과거로 설명할 수 없는 초과학적인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의 처녀를 통한 탄생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 이건 정말 과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들이지 않습니까? 6일 창조를 못 믿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재림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6일 창조를 못 믿으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일 뿐이지 이 땅에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의 기적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적들은 과거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을 통해서 성경의 기적들을 증명하거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정말 험한 것이고요, 아무 쓸데가 없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6일 창조를 믿지 않은 기독교인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재림과 기적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믿는다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내용 기록된 더 6일 창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기본인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재림과 기적들을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분은 스스로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법칙과 과학적 사설들이 증거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21세기는 첨단 과학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은 창조를 부인한다 그럽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저는 정말 철저하게 진화론을 믿었고요, 빅뱅 우주를 믿었던 사람이고 외계인의 존재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캠프에 끌려갔다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비과학이라고 공격하죠. 창세기 내용들, 창조의 내용을 얘기하면 그 비과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면 비과학적이고 반과학적이고 반이성적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죠. 따라서 창세기는 사실 과학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비유나 상징 또는 신화로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과학이 무엇을 많은 사람이 과학을 들먹이면서 성경에 틀렸다 그러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고 기독교 신앙이 비과학이고 창세기는 틀렸다고 그럴까요? 과학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과학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지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연과학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과학은 보통 자연과학을 얘기합니다. 자연과학의 정의는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찾아내 밝히는 것이 바로 자연과학의 정의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생명이 있건 없건 모든 것들은 고유한 특성들, 즉 비밀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비밀에 대한 심플한 법칙입니다. 어떤 비밀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위대한 창조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인슈타인도 나는 신이 어떤 원리에 기초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알고 싶다. 그거 외에는 모든 게 하찮으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성경에는 의심스럽거나 틀린 곳이 없다.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해석이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무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틀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 해석하다 보면 해석이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자연은 신이 쓴 수학책이다. 여러분들 잘 아는 뉴턴은 과학적 연구는 창조주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과학은 하나님께 묻는 완벽한 영역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전자기학의 아버지라는 제이스 클락 맥스웰은 당신이 성경을 찾아보면 과학 탐구를 멈출 어떤 문장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저도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서 그 성경 문장 중에 과학 연구를 멈추게 하는 어떤 문장도 저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더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 속에는 숨겨진 창조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 모래 속에 이 반도체 비밀이 숨겨져 있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과학자들이 다 찾아냈습니다. 모래의 주 성분은 뭡니까? 실리콘, 규소입니다. 이 실리콘이 반도체 주 재료거든요. 이 모래 속에 이런 엄청난 비밀인지 몰랐던 거죠. 과학자들은 자연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 화두는 뭔지 아십니까? 자연을 모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자연 모사 기술, 바이오미메틱, 생체 모방 기술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늘 마음대로 날면서 생활하는 동물이 있죠. 새입니다. 새. 근데 새 종류마다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하늘 날면서 살아갑니다. 인간도 새처럼 날고 싶어서 만든 게 뭡니까?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이 비행기는 만드는 이 항공기 제조 기술은 첨단 융합 과학 기술입니다. 첨단 과학 기술이지만 새처럼 독수리처럼 마음대로 하늘 공간을 날 수 있는 그런 비행기를 못 만듭니다. 고장나면 아주 정말 문제가 크죠. 바다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들이 마음대로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면서 생활합니다. 인간이 또 이 물고기처럼 상어처럼 바닷속을 다니고 바다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조선과학기술, 첨단 과학기술입니다. 이런 첨단 과학기술로 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든다 하더라도 물고기처럼 상어처럼 마음대로 자유롭게 바닷속을 돌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배와 잠수함은 못 만듭니다. 우주에는 3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자연과학의 정의는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 밝히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 밝히는 게 과학이라면 그렇게 밝혀진 비밀들이 바로 과학적 사실이고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과 법칙들은 그런 비밀을, 그런 엄청난 비밀을 만드신 분이 있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주에는 3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시간, 공간, 물질. 모든 사람들이 특히 과학자를 연구할 때 시간, 공간, 물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반드시 적용합니다.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 제가 연구하면서 시간, 공간, 물질을 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런 궁금증에 현대과학은 결코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의 궁금증에는 해답이 바로 성경을 펴자마자 나오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비과학이라고 공격했고 비난했던 그 성경에 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in the beginning. 시간은 창조됐다는 얘기죠.
천지, 천은 하늘, 천자, 우주 공간을 얘기합니다. 지는 지구인데 물질 그 자체입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은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주에게 있어서 시간, 공간, 물질을 창조하셨음을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물질과 에너지로 가득해 있죠.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과 에너지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물질과 에너지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거라면 이것을 설명하는 과학 법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 물질과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에 대한 법칙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라 그럽니다. 연력학은 에너지와 일과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말 그대로, 정말 말 그대로 이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법칙입니다. 근데 저는 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에너지가 막 스스로 창조되면 되겠습니까? 스스로 막 없어져도 되겠습니까?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지만 에너지 종류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적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 빛 에너지, 에너지 종류는 바뀌지만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죠. 이는 MC 제곱이라는 아주 유명한 특수 상대성 이론식이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를 얘기하고요, M은 물질을 얘기합니다. 물질의 질량, C는 빛의 속도입니다.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에너지와 물질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은 곧 에너지고 에너지 물질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 에너지에 대한 보존 법칙이 있으면 물질에 대한 보존 법칙이 상대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이 물질에 대한 보존 법칙을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이라 그럽니다. 이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얘기죠. 물질의 상태 변화, 고체, 액체, 기체 상태 변화는 가능하지만 물질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이렇게 과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법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법칙이 에너지 보존 법칙과 질량 보존 법칙인데, 이렇게 중요한 과학 법칙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와 물질의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얘기거든요. 일정하게 보존된다면은 여러분 에너지와 물질 스스로 창조되면 안 되겠죠. 그럼 누가 창조했을까요? 누가 창조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에 현대과학은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제가 그렇게 비과학이라고 공격했던 창세기에 펴자마자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이 우주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과학자도 우주의 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무도 모르죠. 과학자들 모르면 추정을 잘합니다. 이 우주는 약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고 각 은하계마다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따라 1000억 곱하기 1000억 하면 10의 22승계 이상의 별이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0의 22승계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여러분 감이 옵니까? 저도 참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과학에는 이보다 더 큰 숫자가 있습니다. 아보가드로 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물질 1몰 중에는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 또는 분자의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죠? 여러분 예를 듣기 위해서 물 1몰, 여러분 물은 다 아시잖아요. 물 1몰은 18g이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는 18g의 물 안에 들어있는 물 분자의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는 별들보다 10배나 더 큰 수의 물 분자가 얼마 안 되는 물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과학기술로 가능하겠습니까? 놀랍게도 많은 과학 법칙들에는 그 과학 법칙들에 필요한 상수들이 있습니다. 상수들. 이 상수들 여기 보시면요, 전부 다 크고 작은 숫자입니다. 아보가드 상수는 12 3승이고요. 플랭크 상수는 11 34승. 이렇게 크고 작은 상수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과학 법칙을 임의로 만든 게 아닙니다.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 밝혀낸 게 과학 법칙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과학 법칙마다 그에 필요한 상수들이 있는데 그 상수들은 그 과학 법칙을 발견한 과학적으로 임의로 붙인 숫자가 아닙니다. 다 찾아낸 비밀들입니다. 비밀들. 이렇게 크고 작은 과학 상수들, 과학 법칙이 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이 우주는 최고 수준의 정밀도로 미세하게 조정되고 있다는 얘기죠. 뭘 뜻합니까? 이거는 최고 수준의 지적 설계 결과임을 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뉴턴이라는 과학자는 참 궁금했습니다. 우주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요. 별들이 계절 따라 계속 도는데요. 정확하게 그 별들이 운행하고 있고요. 도대체 이 우주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질서를,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유지되도록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죠. 그래서 뉴턴이 찾아낸 게 뭡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만유인력의 법칙. 지구의 중력의 법칙입니다. 두 물질 간은 질량이 다른 두 물질 간은 서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 우주에는 모든 물질, 즉 만유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우주에는 모든 별들 상호간에 서로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별들 상호간에 작용하는 힘의 밸런스, 힘의 균형이 정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걸 설명하는 법칙이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별들 상호간에 유지되고 있는 힘의 밸런스가 조금이라도 0.00001% 조금이라도 틀어진다면 이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럼 이런 이 우주의 질서를 붙들고 있고 질서를 부여했을까요? 라는 궁금증에 현대과학은 해답을 주지 않죠. 근데 성경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데 우주에 적용되는 과학 법칙을 다 만드셔서 적용하도록 해서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도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별의 수요도 계수가 계시고 이름까지도 다 부르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 창조주의 능력이 크고 강하기 때문에 하나도 빠지면 완벽한 질서를 갖고 있는 최고 순위 아름답고 있는 우주가 전체가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연에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 뜻할까? 무엇을 증거할까? 자연의 현상을 설명하는 과학 법칙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연 현상은 이겁니다. 여러분, 포도잔이 있는데 제가 가다가 건드리면 자연 현상이 뭡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쏟아지는 게 자연 현상이죠. 이 넘어지고 깨지고 쏟아진 이 포도잔을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폭발.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도 폭발하면 순식간에 폭파됩니다.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의 결과는 항상 무질서입니다. 이 폭발로 생긴 무질서는 아무리 천문학적인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질서로 발전하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일어나죠.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낡아갑니다. 정말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낡아가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는 생명력이 왕성해서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지친 줄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늙어가죠. 병들고요. 모든 조직이 말을 안 듣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피부도 쪼글쪼글하고 그러죠. 그러다 죽잖아요. 이게 자연현상들이죠. 여러분, 이런 자연현상의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입니까? 시간에 따라서, 시간의 증가함에 따라서, 시간이 감에 따라 질서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무질서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이게 자연현상의 방향성입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이게 자연현상의 방향성이거든요. 그럼 이걸 설명하는 과학법칙이 있는데 그게 있습니다. 열각 제2법칙이라 그럽니다. 무질서 증가의 법칙, 또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시간이 감에 따라서 우주의 무질서는 계속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앞으로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 우주에는 무질서가 최대일 때가 있을 것임을 이 과학법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우주의 무질서가 최대일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날이 바로 우주 종말의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이 과학법칙은 이 우주에 무질서가 최대인 때, 종말의 날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무질서가 증가하고 있죠. 그중 어떤 과학자도 어떤 과학 이론으로도 해마다 무질서가 증가하는 속도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무질서가 증가하는 속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진행될 뿐이죠. 즉 역사의 주관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은 단지 배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당시에 이 세상은, 이 우주 만물은 완벽한 질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완벽한 상태로 창조됐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계도 저주를 받아 무질서하기 시작했고 황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땅에 무질서가 증가하는 열각 제2법칙이 적용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연계에서는요, 무질서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스스로 질서로 발전하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일어납니다. 이 레고 블락들이 일정 모양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레고 블락을 쌓는 레고 블락 박스는 무질서하죠. 이 무질서한 레고 블락들을 하나하나 아이가 생각하면서 조립하게 되면 장난감이 됩니다. 이런 장난감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아이가 생각하면서 지적 개입을 하는 겁니다. 지적인 개입을 했을 때 무질서가 질서로 발전합니다. 즉 자연계에서는 무질서가 스스로 발전하는 일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 놀랍게도 과학적인 사실들, 법칙을 설명하는, 그게 부합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열각 제2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열각 제2법칙을 설명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를 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천지는 없어져요. 종말이 날 모습이죠. 모든 것이 옷같이 점점 낡아간다는 얘기죠. 무질서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해마다 무질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과거가 오늘날보다 질서 있었고 미래가 오늘날보다 더 무질서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풀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종말의 날의 모습이죠. 전체가 불바다에 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전체 별들이 충돌하면서 하늘의 불바다가 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말의 날이 내일 당장 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엄청난 약속을 하셨거든요. 따라서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저보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림을 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내일 종말의 날이 온다 하더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인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보게 되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다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피조 세계,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온갖 종류의 이제 식물들이 있고 또 과일 나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우리 인간들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짐승들도 먹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게 저절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 한 쪽 먹으면서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뿐인가요? 지구상에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꽃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봄이 되면 꽃이 필 텐데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여러분 꽃이 없는 지구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연 참 아름답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 자연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아름답죠.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일정한 모양이 있고 일정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일정한 모양도 없고 질서가 없다면 아름답지 않죠. 추합니다. 추해. 근데 일정한 모양이 있다고 해서 질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정한 모양과 질서가 가능하게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바로 과학 법칙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피조석에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그 골치 아픈 수학을 배우는 겁니다. 수학을. 피조물들이 일정한 모양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원리, 과학 법칙들이 없다면 우리가 수학을 이용할 필요도 없고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이건 우리 죄로 타락하는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죄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완벽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당시의 세계는 완벽한 질서와 완벽한 아름다움과 성숙함을 갖고 있었던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피조물들이 대칭성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칭성 구조, 이 질서에 해당하는 거죠. 예, 전후좌우. 그리고 밑에 프랙탈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 대칭성 구조, 프랙탈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게 좀 일정 모양과 질서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가능한 원리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원리들. 제가 연구실에 연구실에 나노 프랙탈 구조를 만들 때 아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걸 만들 필요한 원리, 과학적 원리가 있거든요. 예. 그 과학적 원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에 숨기는 비밀들이거든요. 그 비밀들을 우리 과학이 다 찾아내서 과학 법칙, 과학적 사실로 원리로 사용하는 겁니다. 피조세계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질서를 갖고 있다는 질서. 이 피보나치 수열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피보나치 수열, 레오나르도 피사라는 수학자가 이 1200년에 이제 발견한 건데 1과 1을 더하면 2가 되고 1과 2를 더하면 3이 되고 2와 3을 더하면 5가 되고 3과 5를 더하면 8 이렇게 앞에 두 숫자를 더하면 뒤에 숫자가 되는 수열을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 그럽니다. 놀랍게도 피조물들이 대부분 자연계 피조물들이 피보나치 수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나무 줄기가 날 때 아무렇게나 나는 게 아닙니다. 피보나치 수열 구조에 따라서 딱딱딱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황금 비율이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연속되는 두 수를 서로 나누다 보면 어떤 일정값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숫자로 뒤를 계속 나누다 보면은 1대 1.618이라는 비율을 갖게 되고요. 뒤에 숫자로 앞에 숫자를 계속 나누다 보면 0.618대 1이라는 그 비율을 갖게 됩니다. 이걸 이제 황금 비율이라 그럽니다. 특히 1대 1.618을 황금 비율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 비율은요, 조화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수치인데 가장 아름다운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비율이고요, 가장 안정된 상태를 나타내는 비율이고, 무생물, 생물, 은하계 DNA 구조까지 적용되는 질서의 신비입니다. 우리 인체도 이런 그 황금 비율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목에서 머리가 1이고 목에서 배꼽까지 1.618이면 상반신 황금 비율이죠. 하반신은 발을 끝에서 무릎까지 1이고 무릎에서 배꼽까지 1.618이면 이게 하반신 황금 비율입니다. 입도 그렇고요, 얼굴도 그렇고요, 손, 이빨 다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절대 몸에 칼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황금 비율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만드는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물론 재료도 있어야 되겠지만 재료 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설계도는 아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과 법칙들, 공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이 스마트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질서 있게 다 설계하는 거죠. 이렇게 설계의 도에 따라서 재료를 이용해서 부품을 하나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설계도에 따라서 부품을 하나하나 조립하면은 스마트폰이 되는 거예요. 설계도가 잘못됐거나 부품이 잘못 만들어졌거나 조립이 잘못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스마트폰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단지 물건, 정말 쓸데없는 물건이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만드는 과정 보지 않았잖아요. 물론 본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못 봤을 겁니다. 그러니 스마트폰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오랜 시간이 주어지니까 저절로 막 설계도도 만들어지고 부품도 만들어지고 막 조립이 스스로 돼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혜는 인간이 설계하고 부품을 만들고 조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핸드폰보다 더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신비를 갖고 있는 게 이 우주고 생명체잖아요. 이 우주와 생명체가 오랜 시간만 되면 저절로 만들어진다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진화론자들. 전 그걸 믿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은 안 믿지만. 따라서 진화론은요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데, 연력학 제2법칙은 뭡니까? 시간이 가면 따라서 우주의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법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화론이 성립하고 빅뱅 우주론이 성립하려면은 시간이 가면 따라서 무질서가 감소해야 됩니다. 빅뱅 우주론은 뭡니까? 약 138억 년 전에 이 우주에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서 폭발 물질이 우주공간에 퍼져서 뭐 100억 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천체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죠. 즉 폭발로 생긴 무질서가 천문학적으로 긴 시간이 주어지니까 질서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빅뱅 우주론과 진화론은요 성립하려면 시간이 가면 돼서 무질서가 감소하고 오히려 질서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은 연력학 제2법칙 과학법칙에 위배되는 주장입니다. 과학적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지적 개입이 없이는 에너지와 물질은 최고 수준의 질서를 요구하는 우주와 생명체로 발전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기록된 것도 믿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썼기 때문에, 사람이 모세가 썼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창세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고대 근동 지방의 우주관을 바탕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창세기의 내용을, 특히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록된 걸 믿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현대 주류 과학계가 주장하는 진화론과 대폭발 이론에 상충되기 때문에 창세기 내용들은 기록된 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믿으면 안 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불신하기 때문에 또 못 믿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창세기는 창조주가 계심을 나타낼 뿐이고 따라서 기록된 대로 믿으면 안 된다, 비유나 상징, 신화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물론 사람이 받았었습니다. 사람이 썼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을 바탕으로 기독교가 만들어졌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건 사실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성경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행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무호성, 여러분 성경의 권위와 정확성을 여러분이 믿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떤 유식한 지식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창세기는 고대 근동지방의 우주관을 바탕으로 썼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 모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의 우주관이 뭔지 아십니까? 평평한 지구입니다. 그리고 천동설이었습니다. 천동설, 지동설이 아니고 천동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우주 전체에 대한 지식이 평평한 지구 그리고 천동설이었습니다. 태양의 지구 주위를 돈다는. 근데 성경은요 둥근 지구와 지동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평평한 지구라든가 천동설을 묘사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1장 7절 보면은 우리가 아가페 성경 보게 되면 이게 마수라 사본을 번역한 건데 궁창을 만든 날 둘째 날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둥근 공간을 만드시고 이 둥근 공간이 궁창입니다. 지구 대입골 얘기합니다. 이 창세기 1장의 히브리 마수라 사본에는 둥근 공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 위의 둥근 공간. 그리고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 땅이 궁창이라고 개역 성경에 표시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above the circle of the earth라고 둥근 지구 위에라는 둥근 지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주간에 그 하루하루가 나오는데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루에 대한 과학적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루에 대한 과학적 정의는 물어보면 사람들이 태양을 생각하는데 태양이 아닙니다. 하루에 대한 과학적 정의는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 24시간, 즉 지구의 자전운동 시간이 하루에 대한 과학적 정의입니다.
근데 성경적 정의는 뭡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물리적 현상이죠. 지구가 창조된 순간에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루에 대한 성경적 정의와 과학적 정의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창세기의 하루를 24시간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또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체를 창조한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시간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그 지구를 만드셨거든요. 첫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되면 첫째 날 창조한 우주 공간과 지구를 중심으로 사방팔방의 해와 별과 별들, 해와 달과 별들 전체를 다 창조했습니다. 근데 이런 전체를 창조한 목적이 창세기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낮과 밤이 바뀌고 계절이 가고 날이 가고 해가 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뭘 뜻합니까?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4절은요.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지구의 자전운동과 공전운동, 즉 지동설을 얘기하고 있고 우주에 적용되고 있는 질서, 법칙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사람들의 믿음과 불신앙이 있습니다. 21세기 사람들의 믿음은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불신앙하죠. 믿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비성경적 창조신앙을 주장합니다. 자기 이성으로, 과학주의로, 상세기 내용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비성경적 창조신앙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나온 게 타협 이론이죠. 그리고 창세기는 기록된 돈 믿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진화적 창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진화와 빅뱅을 이용하여 창조하셨다는 얘기고 지금도 진화가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죠. 이게 진화적 창조론 또는 유신진화론 또는 타협 이론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진화와 빅뱅을 사용했던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늦게 믿었다 그랬죠. 그러던 철저한 진화론자고 철저하게 빅뱅 우주를 믿었고 외계인의 존재도 믿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제가 니들 믿는 예수님은 외계인의 후손이라고까지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자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읽어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과연 맞는지를 하나하나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 내린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 다 헛되고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진화와 빅뱅을 이용해서 창조했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연에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진화론자들, 유신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진화의 증거가 자연에 있다. 자연에서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것 전부 다 거짓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자연은 창조와 심판의 결과만을 나타낼 뿐이지 자연의 피조물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에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과학 법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뿐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면요 아담도 없고 원죄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신진화론 진화 창조를 믿으면요 아담 이전에 생명체가 있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인류 조상이 아담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여러 원숭이들 중에 똑똑한 원숭이 2명 골라서 하나님께서 안수해서 아담과 이브가 됐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하죠. 진화 창조 유신진화를 믿게 되면 여러분 아담의 역사성을 부인하게 되고요 죄의 기원을 부인하게 되고요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 역사성을 예수님의 역사성과 십자가의 복음을 다 부인하고 왜곡하게 됩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아주 훌륭하신 신학자면서 목자가 계십니다. 이분 이런 말씀했어요. 이성의 도표에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였다는 점이다. 오직 성경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종교 개혁자들이 가졌던 성경관을 떠나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란 말에서 아무런 내용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종교 개혁자들이 가졌던 성경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은 뭘 뜻합니까? 성경의 권위와 무엇성을 믿고 파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모성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틀린 거고요. 우리의 과학이 틀린 거고 우리 이성이 틀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 나는 너무나 지적으로 교만한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걸림돌이는 다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노라고. 사도 바울은 그땐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최고의 학자. 그렇지만 그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세상적 지식, 율법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 버리느라고.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데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시대에, 첨단 과학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지적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교만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이 시대의 첨단 과학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지적 우상인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 세상 학문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적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짧아서, 지혜가 짧아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 아십니까 여러분? 이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지적 회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잘못된 지식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모든 지식들을 다 버리는 지적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지적으로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할 뿐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요. 지은 것들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첨단 과학 시대 저와 여러분이 시급히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적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성경적 창조신앙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적 창조신앙이 회복이 안 되면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온전히 바뀌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조 하나님을 잘 믿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길이요 진리신 생명인 예수님만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지식과 영성이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준이 필요하겠죠.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라야 됩니다. 성경, 오직 성경.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의 권위와 무엇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창조론이 답입니다. 조직신학자 김병 교수님과 제가 함께 쓴 책입니다. 처음으로 과학자와 신학자가 성경적 창조론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특히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영적으로 깨끗할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깨끗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 신앙을 잘 배우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아주 강해서 바벨론 포로 시대의 우상 학문으로, 최고의 학문으로 그 공부를 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깨끗할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깨끗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희들 기도만 하지 말고 영적으로만 깨끗하지 말고 지식적으로도 제발 깨끗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는 먼저 지적 해결을 해야 되고요, 지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착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성경적 창조론이 나왔습니다. 진화론과 타협변론의 과학적 문제를 비평하고 설명하는 많은 지식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유순진화론의 신학적 문제점, 성경적 문제점을 이제 명쾌하게 풀어낸 성경적 창조론이 이번에 출간됐으나 이 책이 정말 누구나 중고등학생, 대학생, 뭐 일반인들, 목사님들, 누구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 있으면 볼 수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 수준에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